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구원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의 성호를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오늘도 모든 예배자들 진심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들이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로 지으나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지키시며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도록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의 소인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삼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오늘은 공동의회 주일로 원로장로를 추대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시간 되도록 우리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행동하던 저들, 죄 많은 저들입니다. 허물 많은 죄인들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역사가 있어야 되겠는데 우리들이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한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말씀을 준비하여 썼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증거될 적에 성령 충만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는 권능으로 우리들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그 말씀을 순종하고 또 깨달아 실천하는 저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위정가들과 정책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실책을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더불어 어려운 이 시국에 아버지 하나님 정치마저 흔들리고 혼돈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깨달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다 되어서 국민들을 위하는
걸적자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이 저들을 다스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그 의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 그 뜻을 이루어가기에 저들이 최선을 다하는 주의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에 우리 교회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20년 이상을 헌신봉사 충성하는 두 분의 장로님에게 아버지 하나님 2부에서 공동의회를 합니다.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축제 분위기 속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 마음을 주장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도우는 예배위원들과 찬양으로 준비하여 세우신 할렐루야 찬양대에 하나님 한없는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그 찬양을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각자 받은 은사대로 교회 구석구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봉사 충성하는 주행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선교지와 미자립교회 새신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에 도착할 그때까지 믿음을 잘 간직하고 든든히 서가는 저들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교회 이부 예배 처음 찾아주신 우리 사역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예배 저를 만나주시고 또 축복기도 받으시고 우리 교회 안내 잘 받으시고 돌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1, 2부 연합 예배로 드리는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원로 장로 초대 공동의회 주일로 우리가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예배 후에 해모에 들어가면은 그간 우리 교회를 잘 섬겨오셨던 우리 박광배 박경사님에 대한 원로 장로 초대 공동의회가 있겠습니다. 우리 세례교인 이상은 공동의회 회원이 되겠습니다. 본교에 등록한 세례교인들께서는 반드시 꼭 나오셔갖고 이 원로 장로 초대하는 공동의회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원로 초대받으시는 두 분 장로님과 그리고 은퇴자 명예권사님들 1층 제자훈련실에서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빠지지 마시고 꼭 촬영하셔야 또 이번 11월 7일 예식 때 올라가는 사진을 새로 촬영하는 사진을 그렇게 올리려고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은퇴자 명예 권사님들 그냥 꼭 한복 안 입으셔도 됩니다. 입은 옷 평상시 옷 그대로 오셔갖고 사진을 꼭 그렇게 촬영하시면 좋겠습니다.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낮예배 후에 1시에 2020년 임직자 준비위원 첫 번째 모임을 갖습니다. 자국실에서 간단히 식사하시고 1시에 자국실로 오셔서 임직자 준비위원 모임에 해당되시는 분들 아마 이미 개별 연락 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예배 후에 피택자 4차 교육이 아울러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 세일가족 점검 비대면 신방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1차 20일, 22일, 23일 여성 3셀, 기타 셀 주부를 잘 참고하시고 요 시간대에 이렇게 이제 비대면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셀도 일정을 빨리 잡으셔갖고 요렇게 시간을 잡으시면 됩니다. 잡으셔갖고 교육자셀로 연락해 주시면은 시간대에 맞추어서 이렇게 비대면 줌을 통해서 신방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세례 입교 학습 교육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11월 1주일로 교육이 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 대상자들 이번 기회에 꼭 신청하셔갖고 세례 입교 학습
반드시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를 자세히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당에 피택자 교육 관계로 환시에 당회실에서 당회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새벽 기도는 강석권 지사님, 특성원 제2여전도 회원들이 담당하겠습니다. 셀 및 행본모 6주차 사랑의 편지 꼭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받은 바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는 귀한 성도들, 이 예배에 빈손으로 올라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소독의 11조 주님의 끝인 줄 알고 성별해 드리는 성도들 성길, 저들의 개인, 가족, 직장, 사업장, 범사를 축복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아름다운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성도들 삶을 뜨겁게 축복하사 더 많은 감사의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고 세계 성교국내 전도 교회 건축과 주일 예물 올려드리는 성도들 그 모든 생각과 범사를 축복하시고 특별히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 힘있게 전파되어진 일에 쓰임받는 복되고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주의 강단의 아름다운 꽃으로 헌하는 가족과 그 기업과 그 모든 범사 위에 하나님 더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날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믿음의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별된 자리에 찬양을 준비하여 올려드릴 우리 모든 찬양대원들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예배를 듣고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 기쁘고 즐거고 감사한 마음으로 감당할 때 복이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 주일학교를 축복하사 오늘도 헌신하신 모든 교사들 저들의 땀 흘려 수고한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고 특별히 말씀으로 훈련된 우리의 자녀들 잘 자라나서 훗날 믿음의 큰 대장부들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물 헌물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실 때에 500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12왕 주련합니다.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상고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제7장 10절 한 절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그 그림자 이루어
할렐루야. 어떤 분이 쓰신 글에 보니까 사람이 살면서 낙심하는 이유가 1,001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1,000가지면 1,000가지지. 왜 하필이면 1,001가지가 있다고 그렇게 말했을까? 그래서 이제 그 1,001가지, 마지막 그 1,001가지 그 이유를 보니까 이러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음. 아무 이유 없이 영문도 모른 채 마냥 낙심해 버리더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삶을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할 때가 많죠. 특별한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마음 한 구석이 허물어지는 듯한 이 절망감이 자꾸 이렇게 밀려오고 자꾸 이렇게 낙심하는 쪽으로만 자꾸 내 마음이 끌려가는 듯한 자꾸 낙심하는 쪽으로 내 마음이 자꾸 이렇게 기울여지려고 하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사실 삶을 살면서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내 마음을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그 이유 가운데 뭘까?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후회함입니다. 후회함. 이 후회함 때문에 우리가 이 삶을 살면서 참 자주 이런 낙심을 경험하는 이 같은 감정 속에 우리가 빠져들 때가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이 같은 그런 후회함이 언제 일어나는가? 되게 보면 이제 내가 어떤 실수를 했거나 또 그 실수 때문에 자신이 쓰라린 경험을 했을 때에 이렇게 자꾸 후회함이 들고 그 후회함을 이기지 못해서 그 후회함 앞에 내 삶이 그냥 무너져 내리는 그래서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요? 다 실수할 수가 있어요. 실수 없는 인생 아무도 없어요. 이 실수에서 자유로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 6장 9절에 보게 되면은 그 하나님께서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래서 노아는 의인이자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어요. 이 노아조차도 여러분 창세기 9장 21절 보면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참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데 어느 날 그가 포도주를 진창 마시고 취해가지고 그만 장막을 해서 아랫도리를 다 벗고 그렇게 잠에 골아 떨어졌어요. 문제는 이 같은 실수에 멈추지 않고 그 아들 가운데 함이 아버지의 벌거벗은 하체를 바라보고 형들에게 아버지의 일을 막 조롱하고 흉을 했어요. 그 결과 아버지 노아가 그 함을 그 아들이잖아요. 저주를 합니다. 성경에는 노아의 아들을 저주할 수밖에 없는 그 곤혹스러운 감정이 나와 있지 않지만은 한번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로서 아들을 저주했다. 참, 여러분, 이것은 아버지에게 일생일대의 가장 큰 상처가 아니 될 수 없어요. 저주를 했던 그 아버지의 심정이 뭐 속이 후련했겠습니까? 자식을 향하여 저주했던 아버지의 심정이 후련했다면 그 사람은 진정 아버지 될 자격이 없어요. 자신이 아랫도리를 벗은 것도 실수지만은 자신이 자식을 그렇게 저주한 것도 어떻게 보면 노아의 가장 큰 실수 가운데 하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같은 모습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지나온 삶을 살게 된 모습이나 과거에 내가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 그때의 그 분노의 감정이나 누구에게 상처받았던 그 같은 감정
내가 잘못해진다고 행동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참 가끔씩 생각할 때마다 돌아보면서 후회하죠. 예. 후회가 있겠지만은, 그런데 문제는 그 같은 후회하면서 반복적으로 또 후회하고, 같은 것도 후회하고, 같은 사건 또 생각하고 들추어내고, 또 같은 생각에 의해서 똑같은 후회를 또 하고. 그러니까 그 후회의 그 죄받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 후회 속에 몰면서 스스로가 자책하고, 그러면서 더 큰 후회 속에 빠져들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후회함 속에 갇혀보세요. 그러면요, 우리의 삶이 그냥 절망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는 깊은 낙심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우리 인생에서 살면서 후회하는 순간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후회가 되는 상황에서 가능한 우리 성도들은요, 속히 벗어나야 돼요. 속히 그 후회의 죄받기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네. 그것이 오래 길어져 보세요. 그러면요, 결국은 내 삶이 자꾸 내몰립니다. 내몰리면서 나중에는 엉뚱한 방향으로 갑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엉뚱한 생각을 하고, 엉뚱한 결단을 하고. 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더 절망적인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어떤 후회함이 있든지 간에 그 후회함의 상황에서 속히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후회함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먼저 여러분, 자꾸 여러분 과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과거에. 네, 후회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은 자꾸 과거 지사에 집착합니다. 과거에. 네, 과거에 뭐 좋은 일은 또 집착 안 해요. 과거에 나쁜 일, 과거에 누구에 상처받았던 일, 이미 지나간 일, 이걸 자꾸 되돌아보는 거예요. 되씹고 또 되씹고, 예? 나중에 이게 습관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향유할 수 있는 것은 현재밖에 없어요. 과거는 지나간 일이잖아요. 현재밖에 없어요. 지금 내가 이 현재를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현재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현재를 내가 어떻게 붙들고 살아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 일까지도 사실은요, 결정되어져요.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꾸 이렇게 후회 속에 갇혀서 과거 시점에 묶여가고 현재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현재를 좀 밝게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봐야 되는데 과거의 상처에 묶여가고 과거의 굴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해. 그 의식 자체가 지금 과거에 묶여있어요. 불행합니다, 여러분. 그거 불행한 모습이에요. 왜 과거에 묶여있느냐 그 말이에요. 과거 지사에 묶여가고 현재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기쁨도 상실해버리고 인생의 즐거움도 만끽하지 못하고, 또 우리 성도들은 참 주님을 바라고 미래를 향하여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할 터인데 과거에 받은 내 아이의 그 상처, 어떤 사건 사고 때문에 그게 묶여갖고 거기서 벗어나오지 못하고 계속 낙심 속에 처해 있다면은,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래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이상 우리의 과거가 자꾸 우리 현재의 발목을 붙잡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자꾸 후회한 일거리만 생기죠. 더 이상 미래로 나가지 못해요. 절망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후회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도 사실 알고 보게 되면요, 참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후회 막급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과거 지사 일에 그냥 막 편집 정세를 익힐 정도로 거기에 묶여있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 같은 후회함으로 막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지만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는가?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절이야 10절에 보면 그가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모습을 그가 직접 경험하고 자신에게 인생의 대전환이 왔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도로서의 길을 걸으면서 그가 고린도서 15장 8절 9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사실 과거에 이 사도 바울의 이 행적을 보게 되면 교회를 열심으로 핍박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 45절이야 그 58절 보면은 스데반이 설교를 했을 때에 그 설교 듣고 마음에 큰 감동을 받기는 그냥 마음에 찔려서 그를 향하여 돌을 들고 달려드는 수많은 무리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어요. 그 무리들이 돌로 쳐 죽일 때에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바로 그 바울 앞에, 그때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사울 앞에 자신들이 옷을 벗어놓고 돌을 들고 마음껏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다는 겁니다. 네. 옷을 벗고 돌을 들고 던졌다는 말은 그들이 그야말로 기세등등해가지고 온 힘을 다해가지고 그냥 땀이 뻘뻘 나도록 그 스데반 하나를 죽이려고 그냥 돌을 던져 힘을 다해 기를 다해 돌을 던지는 그 무시무시한 그 상황 속에 그들이 벗은 옷이 사울 앞에 쌓여 있었어요. 이 무슨 이야기냐? 그 당시에 바울도 돌을 던졌던 그들과 똑같은 부류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행동 대장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들에게 시켰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자기는 대장이 되어가고 돌팔매질을 하고 돌에 맞아가지고 피를 흘려주는 그 스데반의 순교 현장을 이 바울이 직접 경험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못된 사람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못된 사람이었으면 그 비참한 광경을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다. 그가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네. 만약 사도 바울이 이 같은 자신의 과거 지사에 집착해서 내가 왜 거기 갔을까? 내가 왜 그들 앞에 돌을 드는 것을 말리지도 못하고 내가 왜 그냥 그렇게 서서 구경하고 있었을까? 내가 왜 다른 사도들처럼 일찍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지를 못했을까? 예수 수분을 빨리 일찍 듣고 나도 빨리 주님의 제자가 되었더라면 오늘 나더러 네가 사도냐 사도성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지도 않았을 텐데 내가 왜 미련하기 짝이 없이 왜 주님 일찍 따라가지 못했을까? 어쩌다가 다른 사도들보다 뒤쳐져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체로 맨 나중에 내가 사도가 되었을까? 뭐 등등. 그에 지난 과거 일에 대해서 되씹고 또 되씹고 후회하고 후회했다면 아마 여러분 오늘의 이 사도 바울이 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자신의 그 같은 과거의 부족한 모습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고 더 이상 떠올리고 싶지 않는 과거로 인해서 괴로움하거나 그 과거의 일에 연연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는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과거의 자신을 버려두고 거기에서 탈출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발목을 잡히는 신세가 되지 않고 과거를 있는 그대로 그는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무엇을 사모했습니까? 그게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해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보십시오.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혔다는 겁니다. 과거에 편집 정세를 일으킬 만한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과거에 자신에게 그냥 묶어두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잘못된 과거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이 다윗을 봐도 그래요. 여러분, 이 다윗은요, 처음부터 정말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고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이 같은 사람이 어느 날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하루아침에 간음죄를 짓고 살인까지 해야죠. 한마디로 중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바로 이 충격적인 이 사실을 나단 선지자가 급그 그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일을 예리하게 지적을 했어요. 책망을 했어요. 그랬을 때 이 다윗이 어땠습니까?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나 그 무릎을 꿇었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았어요. 자신이 범한 그 죄의 결과로 바세바에게 태어난 그 아이가 죽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이 다윗이 식음을 전폐하고 아이를 살려달라고 눈물을 뿌리며 기도했어요. 일주일 동안 금식을 했어요. 찬이라는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결국 하나님이 그 아이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어요. 그러자 주변의 신하들이 걱정이 태산이었어요. 저 왕이 이제는 완전히 낙심해가지고 그야말로 왕이 이제 괴로워한 상태에서 어떻게 될 줄 알고 너무너무 막 근심하고 걱정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하 12장 2절에 보시면 뜻밖의 상황이 펼쳐졌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일생일대에 참 잊혀지지 않았던 그 자신의 큰 실수 앞에서 그 실수가 자신의 장래, 자신의 인생을 묶어놓는 족쇄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같은 인생의 족쇄를 훌훌 벗어버리고 그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경배다. 여기에는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냥 죄책감 없이 죄를 없이 함 스스로가 죄를 무마시킨 상태에서 그렇게 들어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 시편 읽어보세요. 특별히 바세 사건이 일어나고 이 다윗이 눈물을 흘려 고민했던 흔적들, 참회의 그 시들이 많잖아요. 그 참회의 그 시 가운데 여러분 시편 51편 보세요. 거기 보면 10절 이하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달라고 기도해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뿌리며 기도했어요. 14절을 보면은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향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런가 보세요. 이 다윗이 그냥 주의 성전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자신의 그 실수함을 통해서 그냥 후회하다가 인생 망친 사람도 아니고 그 후회 속에 갇혀있던 사람도 아니고 오히려 어떠했습니까? 후회할 만한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오히려 후회 대신에 뭘 했다고요? 회개했습니다. 회개. 후회 대신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그 같은 죄악으로 인해서 죄악의 포로가 되어 절망하지 않고 아이의 죽음으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조금도 서운한 마음도 갖지 않고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외면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서는 계기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비록 다윗이 의인이 아니었을지라도 그는 분명 회개하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걸 귀하게 보신 거예요. 네?
하나님께 다윗을 마음에 두신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가 누구보다도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그 누구보다도 철저히 회개할 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시편에서 발표한 1절 3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18절에 보니까 내 죄악을 아려고 내 죄를 슬퍼한다고 했어요. 자신의 죄를 슬퍼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이 비결은 과거의 잘못된 경험에서 벗어나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회개가 있습니다. 회개. 주로 사람들이 하나님 왜 회개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잘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의롭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이 공동체를 섬기다 보게 되면은 이런 궁지에 빠지는 분들이 혹가다 한 번씩 있습니다. 자기는 잘했어. 자기는 좋은 일 하려고 했어. 그런데 결과는 큰 상처가 남아있어. 그럼 자기에게는 회개할 것이 없어요. 자기는 잘했으니까. 이런 분들은 회개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뭔 줄 아십니까? 회개는요, 과거에 후회에 머물지 않고 미래를 향해 이제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단순히 뭐 죄 문제를 토설하고 고백하고 그것만이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비록 잘했어도 상처받을 수 있고 고통 당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부족이 많습니다. 내 연약함 때문에, 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그 과거에 그 같은 후회에 막급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내가 믿음으로 다시 힘있게 다시 살겠습니다.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회개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통해서 과거지향적인 삶에서 이제는 미래지향적인 삶의 태도로 전환하는 거예요. 더 이상 과거가 현재를 끌어당기는 삶이 아니고 미래가 현재를 끊임없이 이끌고 가는 삶을 살기 위한 첫 단추가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같은 진정한 회개의 삶을 꼭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희망이 있어요. 그럼 우리의 미래가 밝아요. 낙심할 것도 없어요. 절망할 것도 없어요. 이 같은 진정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여성 가운데 가장 유일한 갑부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그가 누구냐면은 이 여성은 흑인입니다. 흑인. 그래서 지금 소위 말하는 억만장자입니다. 억만장자. 그의 재산이 지금 1조 원이 넘어요. 엄청난 가봅니다. 누구냐면은 바로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미국의 흑인 여성입니다. 토크쇼의 여왕이라고 불러지는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타임즈가 선정한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가운데 한 사람. 미국의 경제 전문지인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으로 뽑혔다. 25년 동안 그가 방송인으로서 미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 그의 방송을 보는 45억 그 인구가 그를 최고의 방송 진행자로, 그야말로 최고 인기를 구가했다. 전 세계 여성들 가운데 가장 재산이 많은 사람. 그런데 이 오프라 윈프리의
이 과거 제사를 보게 되면 참 불행한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그냥 서로 이렇게 연애하다가 나와버린 사생아였어요. 외할머니 밑에서 컸습니다. 9살 때에 사촌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리고 14살 때에 또 성폭행을 당해서 면모가 되었어요. 어린 나이 낳은 아이가 2주 만에 죽어버렸어요. 나중에 또 삼촌에게 또 성폭행을 당했어요. 참 절망적인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런 인생이, 이런 온갖 상처에 짓눌려 있던 인생이, 근데 보세요. 자신의 그 같은 과거에 매이지 않고 감히 그 같은 악몽,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가 뭔지, 인생의 의미가 뭔지를 일깨워주는 참 놀라운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이런 존재가 된 배경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답니다. 먼저 하나는 그 외할머니가 신앙이 굉장히 도실했어요. 그 사생자인 그 아이, 아버지가 없는 그 아이를 이렇게 착 키울 때에 이 외할머니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성경을 읽도록 계속 이 오파라 윤펄이가 성경 암송을 많이 한답니다. 어릴 때부터 외할머니가 이 오파라 윤펄이 불쌍한 외손자 아닙니까? 아버지도 없는 그에 자라난 그 아이를 그 외할머니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도록 계속 그렇게 키웠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러니까 이 오파라 윤펄이가 어릴 때부터 말씀의 신앙의 뿌리를 뒀다는 거예요. 그렇게 짓눌리고 정말로 상처 많은 그 인생이 그것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는가? 자신의 후회를, 자신의 과거 제사를 후회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 말씀의 뿌리가, 하나님 말씀이 근거가 되어갖고 그 말씀을 암송했던 그 말씀들이 항상 그의 내리에 기억되어지면서 그 말씀의 힘을 의지해서 그 어린 나이에도 벗어났는데 어느 날 얼굴 몰랐던 그 친아버지를 만났어요. 친아버지를. 그런데 친아버지를 만났는데 이 친아버지 지금 이발사였어요. 이발사. 그런데 이 친아버지 이발사 아버지가 어떻게 예수를 믿는지 신앙이 그렇게 독실한 사람이었어요. 오프라 윤퍼레가 어릴 때는 할머니의 영향을 받고 나중에 자기 아버지를 만났는데 아버지 신앙이 너무나 독실했어요. 말씀대로 순종한 아버지였어요. 오프라 윤퍼레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고면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 아이를 품고 친아버지가 오프라 윤퍼레를 그렇게 키웠다는 겁니다. 뒤늦게. 그러니까 오프라 윤퍼레가 자신의 그 과거에 대해서 묶여있을 이유가 없었어요. 신앙 안에서 완전히 탈출해버린 거예요. 믿음 안에서 완전히 탈출해버린 거예요. 그것이 과거인 사이에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그것이 트라우마가 되어갖고, 여러분, 어릴 때에 이 성폭행 당한 그 어린 아이들이 7, 80이 돼도 그 지워지지 않는답니다. 치료받지 않으면요, 80이 됐는데도 어릴 때 성폭행 당했던 그 감정은 거의 고스란히 70, 80이 되었는데도 그 감정 정세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치료받지 못하면. 그런데 오프라 윤퍼레는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버려요. 그의 유명한 고백이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매 순간 감사합니다. 하루에 5번씩 반드시 감사 기도하고 잔다는 거예요. 하루에 5번씩. 그의 그 감사의 기도에 적혀있는 어록들이 있어요. 보면은 정말 너무나 감격스러워요. 감동스러워요. 하루에 5번씩 하나님 앞에 반드시 감사한다. 무슨 말입니까? 그 같은 과거의 상처에 더 이상 포로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기에 묶여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같은 전환된 삶의 모습이 뭡니까? 진정으로 회개한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회개가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단순히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그것만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패러다임이 완전히 전환되는 모습. 이게 진정한 회개라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도 후회 막급한 삶을 살았지만 내가 더 이상 그 같은 후회 막급한 삶을 살지 않았던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진정한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나의 과거에 그럴 땐 나쁜 그 같은 잘못된 후회하면 내가 묶여있지 않다. 하늘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은혜 속에 사시면서 더 이상 여러분 과거에 잘못된 그런 후회함 속에 갇혀있지 마세요. 묶여있지 마세요.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 내 인생이 정말 새롭게 한번 전환되어지는 그런 인생 한번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은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고 트라우마가 있고 있어도 여러분 그 같은 과거의 후회감에 빠지지 마시고 묶여있지 마시고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진정으로 회개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믿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전환해서 미래와 희망을 가지고 살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결심하시고 결단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많은 과거의 상처들이 있습니다.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 같은 사건도 있고 사고도 있고 마음의 상처가 남아있습니다.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미래를 희망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불신앙 아닌 불신앙 속에 살고 있으면서 절망하면서 근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이 같은 고백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할 수 있는 진정한 회개의 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셔서 과거의 어떤 상처 속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갇혀있지 않고 미래를 향하여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목 자국만 줘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목 자국만 줘라. 그 손목 자국만 줘라. 그 손목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만 줘라. 내가 어둠 속에 걸어갈 때에 그 손목 자국만 줘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목 자국만 줘라. 그 손목 자국만 줘라. 그 손목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만 줘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목 자국만 줘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목 자국만 줘라. 그 손목 자국만 줘라. 그 손목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할렐루야. 함께 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힘있게 긍정적으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바로 이어서 공동예배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축도함으로 바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부터는 과거에 후회함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회개의 삶, 새로운 삶에 전환된 믿음의 결단을 갖고 긍정적으로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족과 범사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의 선교지 사역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